3월 29일 수요 기도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교회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 예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성도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예배하는 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에는 오후 예배, 수요일엔 수요 예배, 새벽에는 새벽 예배, 또 구역에서는 구역 예배, 이렇게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명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말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박연우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찐빵의 안고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은 예배자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교회의 중요한 일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무에 비유하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죽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뿌리와 같은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죽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워서 아담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형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자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이 처음 난 것들, 즉 처음 난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 장자의 죽음은 결국 전체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아벨의 믿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철저하게는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는 율법적이었고 형식적인 예배였고 종교의식에 불과한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이 말씀을 지적하게 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진리는 동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는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육적인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가 육적인 예배라면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본다면 가인의 예배는 육적인 예배였고 아벨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드리는 예배는 육적인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예배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육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는 육적인 예배자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적인 예배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중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속으로 모이는 소그룹 예배가 있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또 이 말씀 시간에는 회중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회중 예배는 전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회중 예배입니다. 그래서 회중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성전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출애굽기 23장 14절과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다음은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매년 3번의 절기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성막, 훗날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적 드림교회 성전을 택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세 절기, 즉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했지만 초대교회는 매주일 열심히 하나님께 모아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로드스 데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인 이 주일은 나를 위해 사용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여러분은 52번의 이 주님의 날을 어떤 날로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날로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날로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주일을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52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 이 오지교회에서 들려온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정선에 있는 이 오지에 있는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집도 정선 산속 외딴 집에 사시는데 교회까지 약 6km를 걸어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결석하는 일이 없고 지각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이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1절과 2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이 이 고라선처럼 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